저는 서울 한복판 사람들 북적이는 대형교회를 다니는 80살 늙은이입니다. 70평생을 그저 남들 사는 만큼은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얼마 전 제 곁을 지켜주던 남편을 주님 곁으로 먼저 보내고 나니 참 막막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 몫으로 나라에서 나오던 지원금마저 뚝 끊기게 되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유모차를 개조한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길거리에서 박스를 줍는다는 게 처음에는 여간 쑥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살다 보면 부끄러움보다 더 급한 것이 끼니라는 걸 알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혀를 차곤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형편에 무슨 신앙생활이냐고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그들에게 일일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기 전 긴 병수발을 들며 함께 울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그들이 알 리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라는 의지할 곳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때 벌써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게 교회는 밥을 얻어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자 남편과의 소중한 약속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우리가 함께 다니던 그 예배당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던 남편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날이 기억납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옥자야, 나 이제는 다 내려놔야겠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데까지 참 오래도 걸렸다. 고생만 시켰는데 먼저 가버려서 미안하지만은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라. 나가서 사는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다 떨어지면 그때 천천히 와라.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남편의 차가워지던 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묵직해지곤 합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 예배당 구석 자리를 오늘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남은 여생이나 편하게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던 하나님, 저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갑니다. 폐지를 줍는 것이 비록 남루해 보일지라도 저는 그의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비바람을 맞으며 거리를 누비는 이 시간조차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단순히 신앙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삶을 버티게 하는 감사였고 저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시릴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교회에 왜 나오느냐는 그 무언의 압박이 느껴질 때면 저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헌금을 하는 사람들보다 굽은 등과 거친 손을 가진 저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기에 그 뜻을 찾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이 노인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처한 형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한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줍는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곤 했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지금 제 손에는 폐지 줍는 대가로 받은 몇 푼의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투에는 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봉투가 얼마나 얇고 볼품없어 보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손길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감사이자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 건지 성도들의 이해심이 없어진 건지 몰라도 제 작은 안식처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큰 교회는 주말만 되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랑 손잡고 이 교회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저 마음이 벅차고 기뻤는데 요즘은 교회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큰일이 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된 이후로는 주일 아침마다 일종의 의식을 치릅니다. 세숫대야에 비누를 듬뿍 풀어 씻고 또 씻습니다. 박스 냄새가 옷에 벨까봐 볕이 들지 않는 단칸방에서도 옷가지들을 매일같이 털고 빳빳하게 다려둡니다. 나도 남들처럼 씻고 다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구한테도 냄새로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정갈하게 입고 예배당에 들어서면 저는 늘 남편과 함께 앉던 그 구석 자리를 찾아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앉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다가가 자리에 앉으려 하면 옆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가방을 챙겨서 슬그머니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어쩌다 자리가 꽉 차서 억지로 앉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저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 옷이 스치기라도 할라치면 그들은 티 안 나게 자리를 당겨 앉거나 인상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서러웠지만 저는 그저 제가 늙고 보잘것없어 그런가 보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저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나 내 냄새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 섞여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 예배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 할머니는 집 근처에 작은 교회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저러나 몰라. 예배 분위기 다 흐리게 말이야.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나를 반기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속이 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다니던 이 교회,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때 저는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남들 다 나가고 나면 그제야 마음 편히 남편이 앉던 자리를 한번 쓸어보고 나오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데 아까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나 봐. 집도 없을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미움만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도 나 같은 늙은이가 앉아있는 걸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남편도 없는 교회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건강하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낡은 옷 입고 다니려니 세상이 이렇게 매정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폐를 끼치는 건가 싶어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은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상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점점 작아지는 일조차 이제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나를 보고 수근거렸던 사람들이 알게 되면 흉을 보고 흠이 될 일이겠지. 이 보잘것없는 돈이 어떻게 귀한 예물이 될 수나 있겠나 싶어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고 산 적 없는데 어쩌다 노인이 되어서는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하나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일요일마다 찾아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털어놓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반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 모진 시선들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날따라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은 제 속도 모르고 왜 그렇게 야속하게 맑던지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도 지금쯤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요. 옥자야,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한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니? 너랑 하나님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니? 사람들 시선만이 의식하는 저를 살아생전에 그렇게 타박했던 남편의 그리운 잔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하나님을 미워할 순 없으니까요. 다음 주일이 되면 저는 다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또다시 눈칫밥을 먹으러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이 나를 밀어내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남편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하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뻐근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잘 오지 않아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교회를 정리할 때가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견뎌봐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요즘은 폐지 줍는 일도 참 마음처럼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골목을 한 바퀴만 돌아도 2억화 한 대는 금방 채웠는데 요즘은 통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보다 젊고 힘 좋은 사람들이 봉고차를 끌고 와서 박쓰고 고철이고 닥치는 대로 다 실어가 버리니까 저 같은 늙은이가 손에 쥐는 건 고작 몇 푼 안 되는 종이 뭉치가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돌아다녔는데 골목 귀퉁이에 쌓여있는 박스를 어떤 젊은 사람들이 차에 싣고 있길래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여기 아침부터 아픈 다리 끌고 다니면서 줍고 다니는 건데 차 타고 다니면서 이걸 다 가져가면 어떡해. 제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운전석에 앉은 젊은 사람이 창문을 쓱 내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먼저 찜해둔 것도 아니고 길에 있는 거 그냥 줍는 건데 폐지도 순서 정해놓고 가져가요? 누가 먼저 줍나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정 억울하면 어르신도 차 한 대 사시던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쌩하니 몰고 가버렸습니다. 길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수레를 보는데 울화가 치밀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푼돈 몇 푼 벌기 힘든데 저렇게 한 번에 다 가져가 버리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 있을 때는 그래도 덜 서러웠는데
이제는 혼자 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려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 주 헌금을 할 돈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헌금 한 번 내러 예배당에 나가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간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찔러왔습니다. 사실 헌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무거웠습니다. 예배 때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교회에 나오나 왜 여기 앉아서 분위기를 흐리나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그저 제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주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는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를 향한 그 싸늘한 눈빛들이 이제는 헌금 몇 푼보다 더 저를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반기는 사람보다 꺼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이제는 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정든 교회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저 스스로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니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이렇게까지 마음 써가면서 다닐 삶의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싶어서 아무리 정이 든 곳이지만 그만 나갈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정리를 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만 나가고 그만둬야지 결심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남편이 살아생전 건강하던 시절에 쓰던 일기장과 남편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것들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했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남편 영정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당신이랑 같이 다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저한테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사람들도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내 몸도 마음도 따라주질 않네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신도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가요.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네니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밥 먹을 돈도 빠듯한데 헌금할 돈은 택도 없지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폐지를 팔아 모은 돈 중에서 가장 깨끗한 500원짜리 동전을 골라 넣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고작 500원이지만 저한테는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쪼개고 또 쪼개서 마련한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 적은 돈도 헌금이라고 챙기고 나니 마음이 든든하대요. 이제 정말 정든 예배당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정리하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의 유품과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고 주머니에 든 500원을 슬쩍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행여나 떨어질까봐 꽉 쥐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늘 가던 예배당이 나오겠지만 돌아오는 길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다면 아마 옥자야 고생 많았다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참았다고 등을 토닥여 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굽은 허리를 조금 더 펴고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던 이 골목이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동안 저 같은 늙은이를 품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지만 오늘 예배만큼은 제 남편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머니에 꼭 쥐고 있는 이 작은 500원이
저희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제 발걸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기도 못합니까? 집에서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예배를 위해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누가 볼까 싶어 주위를 살피며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헌금 봉투에 얼른 집어넣었습니다. 남들은 빳빳한 지폐를 정성껏 담아 넣을 텐데 저만 이렇게 초라한 500원을 넣는 게 혹시 누가 볼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가 크게 날까봐 봉투를 반으로 꽉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리가 덜 날까 싶어서요.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저도 제가 좀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레 봉투를 손에 꽉 쥐고 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달려들듯 들어오는 성도였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게 부딪혔고 그 성도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엉겁결에 죄송하다고 말하려는데 저랑 부딪힌 사람이 되려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 좀 보고 다니세요. 사람을 치고도 미안하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고 팍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딪혀서 머리가 핑 도는 건 전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건 둘째 일이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제가 쥐고 있던 헌금 봉투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봉투 입구가 벌어지더니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굴러나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조용한 바닥에 동전 구르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짜증을 내던 여자 성도가 바닥에 굴러간 동전을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지금 헌금 고작 500원 낸 거예요? 참나, 여기 무슨 구멍가게인 줄 아나 봐. 그 성도는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교회도 사회랑 똑같다고 세금은 나 같은 사람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다 내고 혜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본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더니 예식장 가서 축의금 500원 내고 밥 얻어먹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가 멍멍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비난하는 그 여자 성도의 말에 제 심장은 발가락 끝까지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애썼을 뿐인데 남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저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저러나, 왜 여기까지 와서 민폐를 끼치나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얼른 주워 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교회도 사회랑 똑같다는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여기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대들면 더 큰 소란이 날 테고 그러면 남편이랑 같이 다니던 이 교회가 더 우스워질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들 눈초리가 칼날처럼 따가웠습니다. 나는 그저 남편이랑 같이 마지막 예배나 한 번 드리고 조용히 떠나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제 마지막 정성을 올리려던 것뿐인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예배당 안은 이제 저를 쳐다보는 시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고 있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동전을 주우려고 하는데 손톱은 짧지 바닥은 미끄럽지 왜 그게 제대로 주워지지도 않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거나 수군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500원이 내게는 며칠을 굶으며 마련한 큰돈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어디 내놓지도 못할 푼돈으로 보이나 봅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할까 싶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좋은 곳이라며 자랑하곤 했는데 내가 그 남편의 자부심까지 깎아 먹은 것 같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구멍을 파고듭니다. 저 노인네는 왜 안 나가고 저러고 있나, 빨리 치우지 않고 뭐 하나 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빗자루처럼 나를 밖으로 쓸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왔을 뿐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마치 남의 잔치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치려다 들킨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교회, 남편이 내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줍지 못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면서 나는 차라리 내가 이 예배당 바닥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는 그런 먼지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땀이 줄줄 나와서 그대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랑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도망치듯 걸었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버스를 탈까 하다가도 사람들이 내 꼴을 보고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평소에 리어카 끌고 다닐 때는 이 길이 이렇게 멀게 안 느껴졌는데 오늘따라 골목이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겨우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니 그제야 안심이 되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너무 떨리고 기운이 없어서 방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욕먹던 그 소란스러움이 방 안으로까지 따라온 것 같아서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그래도 남편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추스려야지 싶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 일기장이랑 유품이라도 꺼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방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랑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그때 다 흘렸나 봅니다. 동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가방이 열려 있는 줄도 몰랐나 봅니다. 일기장도 남편의 유품도 죄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평생 간직해온 건데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챙긴 건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볼까? 혹시 누가 주워놨을까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 갈 생각을 하니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가면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아까 그 여자랑 또 마주치면 어떡하나? 그 모욕을 또 겪어야 하나 싶으니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가서 물건을 찾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비웃을 게 뻔하니까요. 이제 정말 남편이 남겨준 거라곤 아무것도 없구나 싶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영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그 교회에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남편 일기장도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어떡합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겁니까? 남편하고 같이 다닐 때는 교회 가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만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무섭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남들한테 욕먹으며 아프고 서러운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진 일을 겪게 하십니까? 말을 하는 도중에도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남들처럼 말도 잘못하고 돈이 없어서 500원밖에 못 내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예식장 축의금이니 뭐니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는 겁니까? 혼자 남아서 견뎌온 이 시간이 오늘로 다 끝난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남편 일기장 잃어버린 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뭐라 적었는지 그 따뜻한 마음 좀 다시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나쁜 맘 먹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밀어내니까 나도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끄끄거리기만 했습니다. 밖으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옆집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볼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아끼던 거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늙어서 이걸 지키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속으로만 몇 번이고 빌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냄새 난다고 500원 낸다고 비웃던 그 소리가 자꾸 귀에서 울려서 괴롭습니다.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시 술에 끌고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서 다시는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차가운 눈빛도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이제는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방구석에 누웠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또 폐지 주우러 가야 하겠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살아야 하니까 나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울고만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는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사람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 그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없고 방 안은 그저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방 안에서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배가 고픈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천장만 멀거니 바라보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데 며칠 전 예배당에서 겪었던 그 모진 일까지 떠오르니 더는 뭘 어떻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있으면 남편이 마중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멍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몸은 소미불처럼 축 늘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었고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커튼도 쳐놓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누추한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가 왔나 싶어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혹시나 또 동네 사람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가 와서 내 꼴을 보고 또 뭐라고 할까 싶어 문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계속 느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행정간사라고 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 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며칠 전 예배당에서 겪었던 그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행정간사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고, 여기는 뭐 하러 왔냐고 괜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 수모가 떠올라서 교회 사람이라면 이제 쳐다보기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내 눈치도 안 보고 싱긋 웃으면서 손에 들고 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교회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시죠? 사실 제가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현관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부탁드려야 하는 입장이라서 매물로 사온 거예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죽이라도 좀 가져왔으니까 이거 다 드시고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여기 계속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밥을 사왔다고 하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밥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런 걸 다 가져왔나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거절할 기운도 없고 계속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집이 너무 좁고 누추해서 놀랄 법도 한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상을 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고,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는데도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일단 뭐라도 좀 드셔야 기운을 차리지 않겠냐면서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따끈한 죽을 그릇에 담아내왔습니다. 교회 사람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무서웠는데 눈앞에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거 좀 드세요. 화를 내시고 교회 안 나오시겠다 말씀을 하셔도 일단 다 드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남이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니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참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니 목을 타고 따뜻한 기운이 내려가는데 그제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밥 먹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밥 먹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괜히 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지셨냐며 걱정하는 말에 나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밥그릇만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그저 혼자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당에서 겪었던 그 모진 말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정작 교회에서 온 사람은 이렇게 친절하게 군이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따뜻한 죽을 먹으니 몸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걸 지켜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나는 그저 예, 아니요 하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더 길게 말하다 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아서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며칠 전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리던 그 눈빛이랑은 너무 달라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배가 차니까 서러운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상을 치우면서도 내 눈치를 살피며 이것저것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찾아온 건 사실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또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혹시 그때 부딪혔던 성도가 어디가 다쳤다느니 하면서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교회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중재를 하려고 들려고 그러나 싶어 벌써부터 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다시는 그 교회와 엮이기도 싫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차가운 시선도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그 멸시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내 걱정과 다르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려는데 그 일을 나한테 좀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듣자마자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나 같은 늙은이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남한테 폐 안 끼치는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밖에 못 해주시는 일이라면서 아주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일이 필요한지 어르신이 교인 대표가 돼서 회의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 돌봄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한테 들려줄 옛날 이야기나 지혜 같은 걸 알려주는 특강도 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늙은이가 아이들 앞에서 특강이라니요.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평생 패지나 죽고 살아온 나한테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은 참 차분했습니다. 목사님이 꼭 어르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날 예배당에서 본 성도분들도 어르신만한 분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추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이 나를 추천했다니요. 며칠 전만 해도 냄새 난다고 혀를 차던 사람들이 나를 추천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그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봤지만 그 눈빛은 참 진실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월급이랑 근무 시간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딴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같이 무식한 노인이 무슨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평생 폐지 주워 모은 돈 몇천 원이 전부였던 내 삶에 번듯한 월급이라니요. 그건 나한테는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며 이번 주 예배에는 꼭 한번 나와달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렇게 어르신 설득 못하고 교회로 돌아가면 목사님한테 정말 크게 혼나요. 정 제가 못 믿어오시면 이번 주 예배라도 나오세요.
이번 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이야기해 보시고 그때도 마음 안 바뀌시면 더는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찔렸습니다.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한 번 나가면 며칠 전 교회에 흘리고 온 남편의 유품이랑 일기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내게는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니까요. 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시는 가기 싫지만 남편의 흔적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으면서 남편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난 남편이 내가 이런 꼴로 사는 걸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할까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 사람은 나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나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내가 겪은 수모가 정말 끝이 나는 건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예 알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 주 예배는 우선 나가보겠다고요. 그 사람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예배 때 뵙겠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며칠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다시 가도 되는 걸까? 가서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길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무식한 늙은이인 나를 추천했다는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목사님이 직접 찾으셨다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교회가 나를 다시 부르네요. 나도 당신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 일기장도 찾고 당신이 다니던 그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 참 바보 같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끝났다고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살 기운을 내보겠다고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 말이야. 나도 참 팔자가 얄궂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일자리가 뭔지, 특강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평생 생각지도 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내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던 내 몸을 조금은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방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던 내가 이제는 예배 날을 기다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남편 사진과 대화를 나누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만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또다시 모욕을 당할까봐 겁이 나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작게나마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곳이었지만 이번 주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내내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리가 떨려서 한 걸음 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난리를 겪고 나서 또 얼굴을 내미는 게 무슨 꼴인가 싶어 창피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냄새 난다고 흉볼까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힐끔거릴까봐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구석 자리를 찾아가 앉았습니다. 예배 시작 전이라 사람들은 다들 자기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곁에 아무도 앉지 않으려고 가방을 옮기거나 자리를 피했을 텐데, 오늘은 내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가 나를 보더니 목례를 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또 뵙네요. 하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배당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보고 왜 저렇게 웃으며 인사를 하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그 비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다들 왜 이러나 싶어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들 나를 비웃으려고 작정을 했나 하는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예배당에서 나랑 부딪히고 소리를 질렀던 그 여자 성도가 내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또 무슨 모진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이번엔 내가 뭐라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맞고 있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 앞에 서더니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제가 했던 행동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너무 짧아서 어르신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그 사람만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사과를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요. 그날은 나도 경황이 없어서 그랬으니 이제 다 잊어버려요.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얼굴 좀 펴요. 내 말에 그 여자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르신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어르신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처음이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를 껴안고 우는 그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배당 안의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가난해서 겪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전처럼 차갑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을 다녔던 이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나 싶어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 미워만 했나, 내가 그동안 너무 삐딱하게만 세상을 봤나 싶기도 했습니다. 울음을 그친 그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몇 번이나 제 손등을 쓸더니만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르게 대한다는 게,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준다는 게 평생 패지나 죽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살던 나에게는 너무 과분한 대접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시 나오기 잘했나 싶었습니다.
일기장 찾으러 왔다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보게 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가 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곁에 앉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내 안부를 물어봐 주니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밥은 잘 드셨어요? 하고 묻는 그 말들이 며칠 전 내가 겪었던 그 비참한 일들을 다시 씻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예배당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다시 나와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적어도 오늘 예배당은 며칠 전 그 차갑던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며칠 동안 내가 겪었던 그 모욕과 서러움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간사라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보고 울며 사과하던 성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슴은 콩닥거리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평생 다니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가야겠다 싶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옥자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불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손에는 내가 잃어버렸던 남편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의 유품, 반짝이는 훈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왜 목사님 손에 들려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입만 벙긋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 아래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박옥자 성도님 부군의 일기장과 국가유공자 훈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박옥자 성도님의 부군처럼 나라를 위해 평생을 몸바쳐 오신 분들, 그렇게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신 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목사님은 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정작 어려운 형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교회인 우리가 이웃으로서 뭘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교회 차원에서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참전용사분들을 모셔다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예배도 따로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조금이나마 있었는데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마저도 끊겨서 당장 다음 달 살 돈 걱정을 하던 처지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당사자에게 나오는 지원금도 예우라고 하기엔 적은 돈이었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그 배우자를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남겨지는 지원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막막하기만 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는구나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굶주리고 잠 못 자며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어질수록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나를 보고 수근거리던 그 눈빛들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곁에 오기도 싫어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며 산 것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썼던 따뜻한 글귀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군장을 손에 쥐어보니 차갑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 남편이 살다 간 흔적이고 내가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구나 싶으니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500원짜리 헌금 하나 넣으면서도 남들 눈치 보느라 벌벌 떨었던 내가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싶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오늘은 하늘이 참 맑고 공기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고난은 다 당신의 뜻 안에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려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오늘따라 남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에서 당신 자랑 많이 했어.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다들 고맙대. 내가 당신 아내라서 정말 행복해. 나는 남편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내 삶이 비참하다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남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서러워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요즘 제 가장 큰 즐거움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나가는 겁니다. 웅크리며 나갔던 때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예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니 그 공은 당연히 가족들이 누려야 할 몫이라며 교회에서 해드리는 지원을 결코 미안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만 숙이시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만 가두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지만 내가 내민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교회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헤매느라 새벽부터 몸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즐거운 출근길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어떤 일을 하면 즐겁게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나같이 배움이 짧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알겠냐며 주저했는데 다른 성도분들도 저를 볼 때마다 어르신 생각이 꼭 필요하다며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니 이제는 저도 제 의견을 조금씩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특강을 할 때면 아이들이 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이야기, 남편과 함께 훈장을 보며 나라를 지켰던 마음들을 아이들에게 조곤조곤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내 남편이 지켜낸 이 땅의 미래가 저기 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그저 패지나 줍던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가끔은 텅 빈 방에 앉아 며칠 전 예배당에서 굴러다니던 그 5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합니다. 남들 눈에는 라면 한 그릇 사 먹기도 부족한 돈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조롱거리였던 그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정성이었나 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억울했던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려고 예비해 두신 축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날 내가 예배당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500원을 헌금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만 생각하며 살았겠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꼼꼼하신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겪는 고난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마음만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미 저 건너편에서 환한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빛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삶이 남편이 옆에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나라도 잘 챙겨주지 않는 거,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무슨 소용이야, 타박했었는데. 참전용사로 평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간 남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니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잊힌 존재라고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500원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10,000,000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도,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 간증이 위로가 되고 희망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도 다녀가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